성경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서 2장 이 앞부분에서 누구를 가장 경계했냐면 거짓 교사들의 위협에 맞서서 강력하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권면하고 있는 모습을 2장에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데, 자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은 어떠한 사고방식, 어떠한 생활을 해야 될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기 이전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은 이후에,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 있을 때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삶이 당연히 달라져야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삶을 어떻게 표현하냐, 옛 생활 방식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벗어버리라, 옛 생활을 벗어버리고 새로 옷 입으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것이 뭐냐?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것은 뭐예요? 옛 생활 방식. 그러면 예전의 생활 방식을 다 없애버리냐?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 바깥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 잘못된 습관들, 잘못된 생활들, 그런 것들은 과감히 벗어버려야 된다 그런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세속적인 욕망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 세속적인 욕망들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잖아요.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그러니까 옛 생활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세속적인 욕심들, 그것을 과감히 벗어버려야 된다. 이 세속적인 욕심, 욕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용하신 범위를 넘어서 더 욕심을 갖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누구나 다 열심을 갖게 되고 누구나 다 욕심을 갖고 있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룩한 욕심을 갖는 건 좋은데, 거룩한 욕심이 아니라 자기 욕망에 이끌려서 분에 넘치는 욕심을 갖고자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욕망인데, 이런 것들은 결국은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우리를 위험에 빠뜨린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도록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삶을 살도록 하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커다란 문제다 그런 거죠. 우리가 예수 믿었다 하면서도 자신의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고 감정에 못 이겨서 함부로 말을 한다고 한다면, 또 격분한 상태에서 말을 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실수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런 실수들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바깥에 있을 때, 예수를 믿기 이전에 우리의 욕망들, 우리의 잘못된 습관들, 그런 것들을 과감히 벗어버려야 된다. 그렇게 이제 다시 한번 권면을 하고 있지요.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않는다.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죄를 많이 짓게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이런 욕망들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도 죄의식을 갖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가 죄인데? 뭐 이렇게 하는 게 뭐 당연한데 이게 뭐가 잘못된 거야? 이런 생각도 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옛 생활을 철저히 배격하고 철저히 없애지 않으면 예수 믿는다 할지라도 옛사람의 모습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누가 우리를 하나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전혀 그런 것을 느끼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우리가 습득했던 그런 옛 생활들, 옛 방식들, 그런 것들을 과감히 벗어 던져야 된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옛 생활 습관을 벗어버리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들의 가정,
또 우리들 교회, 우리들의 직장, 우리들이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상대방을 비난하고 상대방을 욕하는 것, 여과 없이 말하는 것, 그냥 그대로 한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을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육신이 연약해서 이렇게 합리화시키지 말고 잘못된 것들은 과감히 벗어버리는 그런 결단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새 사람이 될 수 없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예수 믿기 이전에 가졌던 잘못된 습관들을 어떻게 해요? 과감히 벗어버리라. 그리고 새로운 것을 옷 입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바로 옛 생활, 옛 습관들을 벗어버리지 않고서는 그런 변화를 이룰 수가 없다. 그런 거죠. 자,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기 이전의 옛 생활을 벗어버림과 동시에 해야 될 것이 뭐냐? 새로운 옷을 입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옷이 더럽다고 옷을 벗어버리면 괜찮지만 옷을 벗어버리는 것을 끝나면 안 되잖아요. 벌거벗은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옷을 입어야 된다. 그렇게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죠.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새 옷은 뭘까? 그렇잖아요. 옷은 사람들의 신분을 나타내잖아요, 그죠? 지금이야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 학생들은 다 교복 입었잖아요, 그죠? 학생인지 아닌지 교복을 보면 딱 알잖아요. 근데 요즘은 중학생 애들부터 고등학생들은 전혀 이게 중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 청년인지 알 수가 없어. 외모를 봐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교복 입으면 학생이구나 이게 알았는데 이제 교복을 벗으면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교복이라는 것은 뭐예요? 학생이라는 신분을 드러내기 위해서 교복을 입혔던 거죠. 또 경찰관도 마찬가지고 소방관도 마찬가지고 군인도 마찬가지고 그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정체성이 누구냐, 내가 뭐 하는 사람이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도 목회자 셔츠를 입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목회자다, 내가 목사다, 그죠? 양복 입으면 바깥에 나가면 넥타이 매면 목사인지 아니지 잘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목회자 셔츠를 입고 나가면 처음 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목사님인가 보다 그렇게 얘기하죠. 또 어떤 분은 신부님인가 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또 개신교 목회자들이 또 이렇게 목회자 셔츠를 많이 요즘은 또 입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는 자기 자신을 갖다가 좀 더 절제하기 위함이죠. 그냥 와이셔츠 입고 그냥 다니면은 누가 누군지 알겠어요. 그러나 목회자 셔츠를 입는다는 것은 스스로 자기의 모습을 절제하고 또 자기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그런 것들도 우리에게 이제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새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입어야 될 새 옷은 뭐겠어요? 성도다움을 표현하는 옷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인이구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이런 것을 알게끔 하는 그런 옷이 이제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건 다른 것 아니에요. 뭐겠어요? 성품의 성품.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성품이 달라져야 된다, 그죠? 그 성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사랑이죠, 사랑.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그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명령하셨잖아요, 그렇죠? 사랑이야말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표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생긴 종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잖아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셨고 죄인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변화되고 용서받았고,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이 없으면은 신자다운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했죠. 새 계명을 준다 그랬죠. 물론 사실 처음 준 계명은 아니잖아요. 이미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 내가 너에게 준 계명, 그 사랑, 이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사람들이 다 이기적이라 그래요. 다 자기중심적이에요. 다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자기 이익에서만 생각해요. 자기 이익이 되면 하는 거고 자기의 이익이 안 되면 안 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에 생각했을 때 옳다고 생각하면 하는 거고 자기 중심에 생각했을 때 이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안 하는 거죠. 언제나 자기 이익과 자기 중심, 이게 바로 세속적인 삶의 기준들 아니겠어요? 세상 사람이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죠? 예수님이 그런 것처럼 이타적인 삶,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아요. 바로 예수님이 자기 자신 중심으로 했다고 한다면 십자가 지시겠어요? 십자가 안 지죠. 자기 이익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십자가 지시겠어요? 안 지죠. 그러나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이익적인 모습이 아니라 뭐예요? 불쌍한 우리들을 바라보는, 저 죄로 죽어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죄인들, 그 죄인들을 생각하니까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의 이익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한 그 사랑, 그죠? 민망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그죠? 그 사랑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사랑에서 우리를 다시 모든 죄악에서 건지시게 되신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다, 이렇게 할 때 우리에게 무엇이 드러나야 될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런 거죠. 예수님이 아낌없이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잖아요. 하나님도 아낌없이 아들을 우리에게 다 보내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당연히 아낌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한 거죠. 그런 삶이 필요한 거죠. 세계에서 가장 크고 유명한 보육원이 영국에 있다 그래요. 그 바나도스. 이 바나도스 보육원이 왜 이렇게 유명한가? 이 바나도스 보육원의 창립자가 토마스 바나도예요. 토마스 바나도. 그래서 바나도스, 바나도가 세운 보육원. 그래서 이제 바나도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바나도는 청소년 시기까지는 굉장히 우울한 삶을 살았대요. 굉장히 불우하고 굉장히 불량한 삶을 살았던 거죠.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예수를 영접하고 변화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요. 그래서 빈민가에 들어가서 빈민가 아이들에게 관심을 갖고 이 아이들을 어떻게 도울까?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씩 아이들에게 관심을 갖고 돕기 시작했어요. 이 빈민가 아이들이 집이 없을 때 자기의 집을 제공해주고, 그죠? 또 학교와 봉사단체를 세워서 이 열악한 있는 사람, 이 불우한 환경에 있는 아이들, 이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그들에게 공부를 가르치고 또 여러 가지 단체를 세워서 그들을 돕는 그런 일들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점점 커져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크고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보육원, 바나도스라는 보육원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결국 이 바나도도 결국 뭐부터 시작했어요? 예수 믿고 변화되는데, 내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나도 이웃에게 아낌없이 이 사랑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의 집을 제공해주고 음식을 제공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점점 커서 학교를 짓게 됐고 여러 가지 보호시설, 사회시설을 지어서 더 크게 확장돼 갈 수 있었던 거죠. 그 시작은 뭐예요? 작은 마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사랑을 받았으니까 나도 이 사랑을 남들에게 전해주자. 요 단순한 마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거대한 그런 자선 사업가 되고 그런 또 보육원을 만든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 사회도 보면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참 많이 있죠, 그죠? 세상에는 사랑에 굶주린 사람들이 참 많아요. 요즘 더 그렇죠. 왜요? 다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기 때문에, 남에게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에. 그죠? 요즘 시대는 더 그렇잖아요. 괜히 도와주려고 하다가 또 뒤집어 쓸 수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지난번에도 보면 길거리에 지갑이 떨어져 가지고 지갑을 줘 가지고 경찰서에 갔다가 줬잖아요. 아, 제가 길거리에서 이 지갑을 찾았습니다. 주인 찾아주세요. 그래서 연락처를 주고 왔더니 경찰서에서 다시 연락 왔더니 경찰서 한번 와주세요. 그래서 주인이 찾았나 했더니 주인 찾았다고. 그래 감사하네 그랬더니, 근데 주인이 말하기를 거기에는 돈이 훨씬 더 많이 들었었는데 돈이 없어졌다고. 당신이 가져간 거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오히려 주워가지고 경찰서에 갖다 줬는데 오히려 돈을 훔친 사람으로 공격을 받게 되는 거죠. 이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는 남을 도와주려고 하잖아요. 그죠? 어르신들 도와줬다가 삐끗했는데 이 사람이 날 밀어가지고 다쳤다. 또 이런 일들도 일어나니까 어르신을 보면, 이렇게 좀 힘든 어르신을 보면 도와줘야 되겠다 그러다가도 이게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그런 일들을 점점 안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우리 주변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하고 싶은 마음을 닫아버리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전부 다 사랑에 굶주린 사람들이 많다. 왜? 사랑하려고 해도 부담 때문에 안 되고, 그러니까 오히려 움츠러들어서 서로 안 하니까. 그래서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이 남의 도움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면 아무것도 못하지만, 그래도 또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봤을 때 어떻게 내가 도울 수 있을까? 내가 돕는다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할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면 우리가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실천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너희가 옛 생활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그런 욕망들, 욕심들 이거 다 벗어버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셨던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새 사람이 되는 거고 새 옷을 입는 거다. 그런 모습을 통해서 너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보이고 너가 예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착한 행실, 이것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은 저렇구나, 하나님 믿는 사람은 저렇게 사랑이 많구나, 하나님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이런 것을 느끼게 해서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들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부탁을 하신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어서 새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전 것 찾지 말고, 그죠? 이전 것 찾지 말고. 그죠? 잠언 26장 11절에 보면 개의 습성을 얘기하는, 개는 뭐예요? 토한 것을 다시 먹는다 그래요. 토한 것을 다시 먹는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면 안 된다. 이전의 것, 예수 믿지 않았을 때 그 삶으로 다시 돌아가면 안 된다. 예전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면 개가 토한 것을 먹는 것과 별 차이가 없다. 이렇게 잠언도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어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라. 오늘 성경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3장 2절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3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감춰졌음이라. 그런 거죠. 위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땅의 것은 뭐예요?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욕망들, 욕심들, 예수 믿기 이전의 모든 모습들, 그것을 땅의 것들은 다 과감히 버리고 하늘의 것, 위의 것을 바라보라.
위의 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면 그 사랑을 또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삶을 살게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자꾸만 땅의 것을 생각하면 이전의 악한 모습들, 이전에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 모습들이 우리 속에 다시 들어오게 되고, 그런 악순환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또 짓게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너 새 사람이야. 이전으로 돌아가면 안 돼. 너 새 사람이야. 이제는 새 사람답게 삶을 살아야 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결국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되는 존재들이다. 이것을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악한 삶의 방식을 어떻게 해요? 완전히 벗어버리라. 왜? 우리는 더 이상 땅에 속한 사람, 우리는 더 이상 과거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다운 옷을 입어야 되고, 그 옷은 뭐냐? 바로 성품, 하나님의 자녀다운 성품을 가져야 되는데, 그 성품의 핵심은 뭐라고요? 사랑이다.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또 온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온전히 또 선포할 수 있고 증거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는 사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삶의 방식을 벗어버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 그것을 우리의 옷으로 삼고 그 옷을 입고 그 옷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한 거죠. 오늘 이 시간 이 금요일에 오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은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삶을 산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이다 생각하면서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